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에서 성탄일인 12월 25일에는 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질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잠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베트남에는 그런 성탄의 주일을 성탄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쉬는 편입니다. 그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위기만큼은 이거 기독교 나라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정말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은 베트남에서의 성탄은 어떤 중요한 날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동방박사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베트남에 살면서 아직까지 특별히 지난주에 하노이를 다녀왔는데 역시 나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관공서를 가든 특별히 아이들 학교 문제를 풀어갈 때, 또 비자 문제를 풀어갈 때, 또 집에 땀줄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우리는 외국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법과 제도도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더 낯설고요. 그리고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도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동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먼 나라에서 온 3명의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예수님에게 처음 예배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구원자, 사람의 구원, 첫 경배의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의 혈연적인 관계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예수님을 첫 경배하도록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동질의 혈통의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첫 예배자로 드리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PPT 안 되는데요? 거기 안 넣으셨군요. 거기 바탕화면에 놨었는데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건 마태복음의 첫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의 첫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때는 모세가 오기 전입니다. 모세는 곧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너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사건의 첫 모습이 뭐다? 동방박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먼저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내용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첫 예배하게 되는, 경배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별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냥 지금 예수님에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 진짜 구세주 앞에 도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하노이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하노이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떤 목사 만납니다. 우리 떤 목사 좀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노이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9살에 한국에 가요.
근데 왜 가게 되냐면 그 이모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한국에 가니까 야, 한국에 좋다. 여기서 일할 때도 많고 뭐 그때 90년대니까 2000년대 초니까 그 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살에 노동자로 가게 된 거예요. 노동자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다가 일은 안 하고 교회만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불법 노동자가 돼가지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한국에도 불법 노동자로 추방을 당하면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하노이로 갈 수 없으니까 호치민에 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그 주변에 그 어떤 베트남 목사님에게 저하고 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좀 한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도 조금 하면 좀 편하겠는데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받은 사람이 덤입니다. 덤 목사를 소개받았는데 그 덤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노동자 특유의 발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 짧은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반말도 아니고 이거는 존댓말도 아닌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 한국말 하다가 안 되면 베트남 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싶냐? 목사님 저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신학교도 하지 않는데 신학교를 한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노나이트하고 이제 신학교 얘기가 돼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메노나이트 그 신학교 하면 이게 무슨 학위도 없을 텐데, 그래서 야간을 인사대 한국어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신학 공부하고 야간에는 학사를 보내가지고 인사대를 보내서 한국어를 4년 공부하게 해서 졸업을 하게 하고, 졸업하자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유학을 보내보자, 신학을 한국에서 대학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대학원 광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어플라이 했더니 오케이 해준 거예요. 또 마침 그때 한국엔 학생이 없으니까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DB로 공부를 하고 3년 만에 맞춰야 되는데 또 공부가 안 되니까 또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에 공부 시작하고 왔는데 솔로 아닙니까? 아직까지 40은 넘었는데 장가는 못 가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낭에 보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하노이 갔는데, 하노이 갔더니 지금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았어요. 왜? 자기 고향이고 자기 이 지역이라서 그런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 제가 호치민에 이게 붙들어 놓고 다낭에 배치해 놓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엔 고향으로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사역을 잘해요. 제가 가면 그냥 공항에 딱 차로 가져와 가지고 제 픽업해 가지고 가서 사역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베트남 목사님들 잘 관계 맺어서 정말 2단 사역을 내년에 더 크게 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도 잘 관계하고 있고. 자, 이 떤 목사님은 노동하러 한국에 갔어요. 우연히 노동하러 돈 벌러 간 거예요.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역자가 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재정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노동을 위해서 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배우고자, 언어를 배우고자 카페에 우연히 왔다가 또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날 베트남에서 저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동방 박사도 별을 보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 난다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별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못 갔어요. 그냥 유대의 예루살렘만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했죠?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지서의 말씀, 선지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 미가서의 5장 2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별이 안내하지 않습니다. 별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있어야 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만 안내를 했고요. 이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 예수님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진정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만 따라오고 교회에 발만 올려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다면 반드시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더 큰 승리와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년에도 이 말씀 전달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에게 인도하니까. 이 동방박사를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선 동방박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그 보배함,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럽니다. 이 경배는 다른 말로 예배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첫 예배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첫 예배자가 외국인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동방박사가 그 여정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동방박사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 태어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 헤롯과 유대인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야 너희들이 가서 그에게 경배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척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면 바로 예배할 수 있고 자기들은 이미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말씀도 가진 사람인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예배자로 가지도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를 통하여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따라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이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고 그들은 다시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돼요? 너는 헤롯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지금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트남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한국어 공부, 음악, 우리 카페에 오는 거, 이 모든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알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안내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를 부르시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세상적인 도구나 우리 일반적인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하고 연결된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안내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방박사처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초대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그 경배자로 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열방에서 예수님을 함께 모여든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인하여 열방으로 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요즘 어떤 교회라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이유든 간에 부름을 받아서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또다시 우리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별을 따라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타문화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갖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쁘게 해놓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요즘 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사실 청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직원들 매일 청소시키죠. 아줌마 토요일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또 없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편하도록 아줌마 청소 다 시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어떤 성격입니까? 깔끔 아닙니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우리 사모한테 막 잔소리하면서까지 어디 예배 장소 뭐 흐트러진 거 저는 못 봅니다. 사실은 똑바로 놔야 되고 막 그렇게 정돈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저희 애들이 다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집에 가면요, 무슨 옷가게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막 간격까지 맞춰놓고 딱 해놓고 나가야 돼. 우리 하임이도 그렇습니다. 청소를 아침에 싹 해놓고 들어왔을 때 깨끗한 게 안 되면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대. 그걸 누굴 닮았겠습니까? 다 저를 닮은 겁니다. 저를 닮은 거. 그만큼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교회가 뭐 잘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 앞에 우리 주안교회가 세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저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올 한 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부족했다면 2026년에는
정말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제 시간도, 계획도, 제 자녀도, 제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의 마음, 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진정한 별을 따라왔지만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 예배자가 된 것처럼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저를 멀리서부터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진 자녀가 아닌,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저 멀리에 있는 동방에 있는 동방박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서 감사를 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예배자라면 그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직도 이 부르심에 기다리고 있고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사실 저희 베트남 호치민 주한교회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트남 호치민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모이지만 한국인만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별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 지역의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은 온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들의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저라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놓지 않고, 목회만이 아니라 선교사적인 사명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돕고 있는 하노이든, 그 다음에 교단이든, 그 다음에 공구방이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지금은 2단 상담소 사역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 한인교회가 한 50개가 있는데요, 아무 교회도 그렇게 상담소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성탄절 맞이했을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성탄의 첫 예배자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배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호치민 땅에, 베트남 땅에 세워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한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 되어서 이 비전과 이 방향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가는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첫 주안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동방박사를 부르신 그 열방을 향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았으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호치민 주한교회, 호치민 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